네.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기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그렇고, 그 지역적인 그런 배경은 바로 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엘리멜렉과 나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 유다지파겠죠. 유다지파. 예수님이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나시잖아요. 살기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기에는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 명령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느라고 갔어요. 그때 이미 만삭이 됐던 이제 그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 원래의 고향, 조상들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지역이고요. 자, 엘리멜렉은 유다지파고요. 또 그 아내가 나옴인데, 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게 돼요. 근데 아들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아들 둘이 이제 말론과 기륜인데,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며느리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들만 다 죽게 됩니다. 자, 남자들만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예,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약자죠.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과부예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모압 땅에 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서 살아서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 두었어. 또 며느리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 다른 족속의 아들과 결혼한 그래 환영받지 못한 그런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큰 며느리인 그 룻과, 그리고 이제 이 오르바 며느리죠. 이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이제 갔고, 롯이 엄마를,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오게 돼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모압 여인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족속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룻은 유다 땅에 오면 유대인들은 더 극심했거든요. 더 배타적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런 이방 과부예요. 아주 더 형편없는 그런 과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 떡집이라는 그런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이 룻이 거기 살다가 이제 먹을 수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추수를 하면 그 과부를 위해서 곡식들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가지 않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곡식들을 떨어진 거를 이제 줍는 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들판에서 곡식을 줍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사실은 그 엘리멜렉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기업을 이을 수 없는데 보아스와 결혼하면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시아버지의 기업을.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결혼을 해주는 거죠.
예. 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과부들만 떠안게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차지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룻인데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룻이 그 족보에 나옵니다. 네, 이방 여인으로서 두 여인이 나오죠. 여리고성의 누굽니까? 여리고성 기생 라합. 예, 희생 라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모함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나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믿음으로 유업을 잇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혈통이 아니라. 자, 어쨌든 그렇게 이어가는데 오늘 룻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아들들 말론과 그 다음에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넘어가고요. 말론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고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합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자,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하죠. 베들레헴을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도 이름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바로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 때문에 룻이 더 자신의 삶에 더 어려운 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 땅으로 갔다. 어머니를 따라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원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이제 슬픔을 당했잖아요. 남편 다 잃고 자식도 다 잃었으니까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자,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엘리멜렉 친족 중에 유력한 자예요. 기업을 부를 수 있는 유력한 자인데 그 우선순위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두 번째 차선인데 이 보아스의 들판에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 거죠. 룻이 하루 준 분량이 한 에바쯤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의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가 불쌍한 과부를 선대하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은혜 베푸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우리 친족이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뼈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이 시어머니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룻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3장에 보면 보아스 곁에 놓은 룻. 자, 곡식단 더미의 끝에 룻이 눕습니다. 네,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곳에 이제 룻이 이 곡식단 끝에 누움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청하죠. 자,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민망하지 않게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인지 성의 백성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벽까지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새벽까지 룻이 새벽까지 머물고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나오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이 룻에게 더 많이 선대를 하고 더 많이 양식을 주고 이제 성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1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으라. 그러나 물지 않을 거면은 그 징표를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는 기업을 물으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면 자기 신을 이렇게 벗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러자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 이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장로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자, 유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12 아들 중 가운데 유다 있죠. 예, 유다가 또 자식이 죽게 되고 마지막 그 막내를 며느리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느리가 몰래 속여서 유다에게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죠? 자, 세라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기업을 이 다말이 어떤 그런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처럼 바로 이 룻도 그렇게 자녀가 잉태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로 장로들이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요. 15절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라고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네. 밑에 여기 써 있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아들 중에 유다 지파 조상이죠. 유다가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나담을 낳고 나손을 낳고, 그리고 나손이 살몬을 낳아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용사였죠. 자, 그 살몬과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축복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살몬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 거죠. 그죠? 예,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을 낳아요. 이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야. 다윗의 할아버지. 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자, 이런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 이 족보가 중요해요. 이 족보 중에 특별히 유다는 알겠지만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정도는 알아야 되고 나머지도 알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룻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자, 이 룻기가 결국은 이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룻기가 기록된 거죠. 다윗은 믿음의 그런 이 조상의 이제 그 족보의 자손이고, 다윗을 예비하는 미리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상은 원래는 이제 그 사무엘상하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역본, 특별히 70인역에서 상하로 나눴어요. 예.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누가 썼냐면 사무엘이 쓴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 원전이나 70인역에서 사무엘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 전승 탈무드에는 저자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저자가 좀 더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단의 이야기라든가 가세의 연대기가 이제 포함돼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사후에 아마도 분열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초기 때 아마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선지자 그룹, 그런 선지생도라든가 이런 그룹에서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전체 그 31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바로 이전까지의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무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이제 기름 붓고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등극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16장 이후로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다윗을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실 왕을 통해 통치하실 그 왕을 예비하는 이야기가 16장부터 31장 내용이에요. 네. 사무엘 그 이야기 보면 이제 사사 시대가 완전히 쇠퇴하고 사무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그리고 8장부터 인본적인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에게도 이웃 국가들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주셔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성경에 표시가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 준수하게 생겼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많다. 크다. 그 정도로 누구나 봐도 아주 능력이 출중한 준수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붓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의 왕들처럼 그런 사람을 요구했으니까 사울을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교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하죠. 이방인들의 왕들처럼 어떤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왕이 돼요. 실패한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그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세운 거예요. 예, 사울을 세운 거였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택한 그 대가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중간에 이제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을 예비하는 장면까지. 사무엘상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사울이 전투에서 죽는 것까지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다윗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열왕기 상과 하가 있잖아요.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다스리는 때부터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네, 사무엘상 94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셔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자, 라마다임 소빔에 레위 자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여로함의 아들인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자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레위인데 레위 지파인데 거룩한 지파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섬기는 그런 지파인데 두 아내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예요. 네. 그래서 엘가나가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이란 뜻은 윗동네 아랫동네, 그리고 두 고지란 뜻이에요. 라마가. 그다음에 소빔은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숲에 있는 고지들이라는 그런 고을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인데 줄여서 라마라고 말합니다. 이 동네 이름을.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외워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라마. 예. 우리가 성경 공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라마라는 그런 용어를, 성경 공부 이름을 지을 때, 쓴 적이 있잖아요. 자, 바로 이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다. 그리고,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인데, 라마에 살고 있어요.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예. 족속은 레위 지파 맞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라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 제사장 엘리가 축복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나신으로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서운하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셔서 3남 2녀를 더 주셔요. 그러니까 사무엘 1명 그리고 더해서 3남 2녀 더 합해서 6명인 거죠. 자, 3절에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실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예, 그곳에서 매년제라는 것은 그 절기죠,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예,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네. 자, 5절 제사의 분깃을 분인나의 갑절의 양을 한나에게 줬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물은 이 제사장 몫으로 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나눠서 먹게 되어 있어요. 자, 나눠 먹는데 이 분인나보다 더 갑절을 한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한나가 불쌍하고 하니까 한나를 위해서 더 사랑을 더 베푼 거죠. 그렇게 대놓고 한나를 더 위했는데도 한나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영적인 그런 문제도 이 한나는 괴로웠을 거예요. 이 아이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그걸로 즐겁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성소의 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어느 때까지 술 취하겠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기도를 오래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은 막 처음에는 이렇게 힘있게 하다가 힘이 바짝바짝 많으면서 입만 달싹달싹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 쏟는 기도.
감정을 다 쏟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러자 이제 내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다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심정을 다 다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정을 다 쏟는 기도, 그렇게 남들이 엘리가 제사장이 보기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도 상달이 된다. 네. 19절. 자, 한나의 원래 그 집, 그 라마로 다시 돌아가죠. 이제 엘리가 축복합니다.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엘리는 사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그 세우신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라마로 돌아가고 이제 한나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믿음이 대단할까요?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하면요, 마음에 간절한 거 다 쏟으면요, 하나님의 신뢰가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나에게 자녀를 주시리라, 전혀 근심이 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었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의 이름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예, 믿는 거죠. 내가 구해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자, 젖된 후에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네바, 포도주 1거죽 부대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2장. 자,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수울은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울에 내리기도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누구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미리암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도 이것과 비교해서 문구를 중요한 말과 그 탄자를 다 이제 숨을 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이고, 한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수울에서도 내리기도 올리기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요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엘리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2장이 있는데요. 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엘리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지만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는 그 명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행실이 아주 나빴대요. 우리 행실이 나빴다는 이 표현은요,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 벨리알은 마귀를 뜻하잖아요. 마귀 새끼라는 뜻이에요. 마귀 새끼라는 뜻. 성경에서의 그 구절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면은 마귀 새끼라는 뜻이에요. 왜 마귀 새끼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다 취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런 일을 그 성전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적극적으로. 자, 그렇게 행실이 나쁘다는 이 구절이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고. 자, 이 당시에는 그 예언과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과 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들이 없었던, 계시와 증언들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제사 드리는 법은 다 알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 전통은 다 알아. 심지어는 율법의 내용도 알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야다거든요. 이 야다는 경험이에요. 경험. 체험적인 경험. 그러니까 야다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뭐냐면 동침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체험에 의한 하나님의 경험. 그것이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계시도 없고 어떤 증언도 없고 이적도 없고 그런 시대예요. 제사장 엘리도 없었고요. 그 아들 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엘리는 배운 대로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감당을 잘했는데 이 두 아들이 문제야. 행실이 아주 벨리알의 아들과 같은 그런 행실을 했습니다. 자, 고기를 삶는데요. 고기를 삶아서 갈고리에 찔러서 먹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요 고기를 삶는 걸로 이렇게 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 갈고리에 찔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릇을 자기가 먼저 먹어버렸다라는 거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해만문에서 수중동 여인과 동침했다. 이런 일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행했습니다. 자, 3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여기서 지금 이 교재가 틀렸는데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권고를 듣고가 아니고 한나를 돌아보셨다. 예, 한나를 돌아보시고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3남 2녀를 더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30절 아주 중요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의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경멸히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암송을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한 말씀이냐?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3장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잘 곳에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방이 있어서 그곳에 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소 안에서 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해요. 사사기 때 그랬잖아요. 사사기 때. 이 사사기 끝이니까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낳은 아이들은 달라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고백한 것, 나시로 드리겠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보내시겠죠. 아이로. 그죠? 그렇게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성전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쪼르륵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이렇게 세 번이나 불렀는데 갔는데 안 불렀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또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시키죠. 이제 이번에는 또 사무엘아 네 번째 부릅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아이잖아요. 아이가 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지. 예, 그래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 아들들이 화를 자초하여서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을 했니? 하니까 너가 꼭 하나님 하신 말씀 꼭 전해야 돼. 무슨 말이든 괜찮아. 그대로 전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집안을 징벌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5번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자, 이 5번, 지금 이 초기 때 사무엘을 불렀을 때 4번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수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또 계시를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20절. 단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된 거죠. 사사가 되어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았다. 이게 중요해요. 엘리를 선지자였다라고 사람들은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직분은 3가지예요. 왕 같은 사사죠, 사사. 그리고 제사장 직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 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로울 때는 선지자를 굉장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리고 존귀 여겼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 21절. 실로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실로에서 실로는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사무엘과 이제 하나님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신 거죠. 자, 네,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법계 이동 순서인데 법계가 처음에 여호수아기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진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할례를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이 곡식을 먹었을 때 만나 메추라기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그 길갈에 성막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성막이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성막을 이제 반영구적으로 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법계 이동 순서인데 성막 안에 늘 법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소 안에.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사울이 왕일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로 이제 법계를 이동하고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법계를 탈취를 당해요. 탈취를 당하죠. 탈취를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떨어져 죽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꺾여 죽습니다. 그리고 이 탈취를 당할 때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요. 제사장이 법궤가 가는 곳에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 어쨌든 그 법궤가 이제 빼앗겨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성읍으로 갑니다. 그곳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에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상이 있었어요. 예. 다곤 신상을 이 법궤가 있을 때 방구산에 두 번 넘어지죠. 한 번 넘어졌다가 그 다음날 세우니까 블레셋 사람 세우니까 그 다음날은 또 넘어져서 목과 이 팔다리가 다 쪼개져 있었던 것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그 아스돗의 독한 종기 전염병을 하나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를 블레셋의 다른 성읍 가드라는 곳으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요. 또 가드 사람들이 무서워서 에그론을 넘깁니다.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를 하나님 내리셔요.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5성읍이 있는데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에그론, 잠깐 갑자기 예,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갑자기 입에서 안 나오네. 자, 이 5성읍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3성읍만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블레셋이 도저히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유대인들한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수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때 언약궤 이 법궤 위에 옆에 금지와 금독종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금독종을 5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블레셋의 5성읍을 위한 속건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내죠. 그것을 보면 여기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나머지 2성읍도 독한 종기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실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이 너무나 강성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보내죠. 벳세메스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끄는데 이렇게 오게 되죠. 자,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고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됩니다.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0명은 장로고요. 이스라엘의 장로고 5만 명의 그런 인구가 전국적으로 모여든 인구가 죽게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러자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무서워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요. 기랏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에요. 실로 성전으로 모시지 않고 숲의 성읍으로 보낸다니까요. 숲의 성읍에 누가 가서 예배를 드려? 누가 가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기랏 여아림에 보내는 이유는요. 기랏 여아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거의 국경선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영향력에 있는 국경선이 딱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향력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어야 법궤가 있어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블레셋 법궤를 가져가면 자기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 거야. 이것을 의지하고 자기들한테 대적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둔단 말입니다. 숲의 성읍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 기랏 여아림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울 왕도 찾지 않습니다. 누가 찾냐면 사무엘 하에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은요, 동원한 사람들 일꾼만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과 일꾼이만 동원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요. 온 백성의 군대를 동원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다가 이제 그 법궤가 처음에 수레에 끌어서 이렇게 모셔오다가 덜컹거렸겠죠. 그래서 법궤에 이 손을 대서 누구죠? 우사가 죽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이 채 있잖아요. 채. 예, 고리에 그 채가 껴져 있고 제사장이 옮기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어깨에 메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법궤를 마음대로 했어요. 우상의 방법대로 했고 그리고 손을 막 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돼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스스로 너무 화가 나. 그런 상태에서 막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나군의 이제 타작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율법의 말씀처럼 그렇게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메어오죠. 메어오는데 6걸음 딱 떼었을 때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막 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제사드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날 받으셨다. 이렇게 다윗은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 숲의 성읍에 있는데 누구 하나 법궤를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모셔오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다윗만 그랬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웠어요. 이제 인간의 왕이죠. 인간의 왕인데 인본주의적 왕이죠. 그러나 사울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그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고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신정적 인간 통치다, 왕의 통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사사기 때는 신정국가였고요, 체제가. 그리고 이제 왕국이 되었지만 신정적 왕정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궤 이동 순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뭐 사무엘상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자, 4장. 자,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일 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그 법궤가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궤를 가져오자. 왜냐하면 법궤를 가져와서 앞장서면 모든 일이 잘 됐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여리고선도 무너졌으니까, 법궤가 앞서가면 요단강도 멈추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자고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오자고 했어요. 도구로 취급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이 크리스천들이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만큼 구하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길 바라죠. 이걸 바로 하나님을 도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어요. 2차 전쟁에서. 그리고 거기서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 베냐민 사람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진에 가서 진에서 달려와서 이제 그 실로에 가서 그 엘리에게 전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당시에 엘리는 98세였대요. 아주 98세에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째 엘리가 죽은 거예요. 58살 때 사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장터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들 낳아요. 이때 바로 그 아들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뭐냐면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떠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네. 자, 그리고 이갑과 아이도 기억하시고 5장 이제 법궤가 에베네셀 진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 빼앗겨서 아스돗에 가게 되죠. 다곤의 신당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신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전리품으로 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상이 법궤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루 있다 그 다음날 가니까 몸뚱이만 남은 채 법궤에 다 엎드려져 있어요. 예, 몸뚱이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가지 팔다리 다 잘려서 손과 이 머리가 그 문턱 있잖아요. 예, 문턱에 이렇게 다 있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때부터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성을 독종으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예. 자, 가드로 옮겨서 가드도 독종으로 생겼고요. 에그론도 독종으로 하나님 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신 거예요. 혼자서 하셨습니다. 자, 6장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대요. 7개월 동안 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많은 그 심판을 당했을까?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독종 형상을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지 5이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예,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금지 5이 아니고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 독종 5개는 이 블레셋의 5성읍을 위해서 그렇게 속건제로 삼았고요. 금지는요, 블레셋의 5성읍이 가장 큰 성읍이고 그 주변에 있는 촌락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촌락의 수까지 다 한 거예요. 그게 금지 5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수레에 새로 만든 수레에 멍에를 매지 않는 그리고 젖소 2마리로 운반하게 했죠. 자, 예. 그리고 이제 운반하는데 그렇게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새끼 소가 있잖아요. 새끼 소는 이제 집에다 두고 그리고 그 젖나는 소였어요. 그건 뭐냐면 새끼 소를 두고 이 어미 소가 새끼한테 가려고 하지. 예? 이스라엘을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점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어미소가 아주 모성애가 강합니다. 어미소가 자기 그 새끼로 가면 그것은 우연히 그냥 우리한테 있는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고 만약에 이 어미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곧장 가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점을 친 겁니다. 그래서 어미소 전나는 어미소를 2마리를 맨 거죠. 그래서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그래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갔대요. 울면서. 하나님이 이 짐승의 그 감정과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견고한 성읍, 시골 마을까지 5방백에 속한 모든 성읍의 수대로 금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독종 5은 5성읍을 위한 거고요. 자, 19절 베스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귀를 보다가 5만 700명이 죽습니다. 성경에는 5만 가로 열고 70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의 그 역분 중에 구약 성경 역분 중에 수리아역이 있어. 수리아역과 아라비아 역본. 왜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수리아 지역에 또 살았었고 아라비아 지역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기록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기록하고 그랬을 때 성경은요 이전의 성경을 그대로 보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수리아역과 아라비아역은 그리고 갈대아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그리고 70인역은 나중에 이집트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71명의 장로들이 쓴 이제 헬라어로 옮겨서 적은 그런 구약 성경인데 여기에는
갈대역에는 70 플러스 일반인 5만 명이다. 70인역만 하나님이 5만인과 70인을 치셨다. 그러니까 5만 70이 확실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70명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5만 명은 옥이다.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베세메스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5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 베세메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왔다는 소식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70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의 70장로. 우리 항상 출애굽 때도 70명의 장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5만 명이라고 하면 전쟁할 때 동원했던 그 군사 정도예요. 그 사람들 몰려서 하나님 법궤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심판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원래 역본들처럼 5만 70명이 맞습니다. 예,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신학자들이 그런 베세메스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예, 자 7장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에서 그 실로로 모시지 않고 기랏 여아림에 뒀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의 아들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지킵니다. 예.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더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미스바테 성회라고 합니다. 미스바 성회. 우리 제가 나왔던 그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이 중앙 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미스바 대성회를 여기서 엽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성회를 여니까 또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겠죠. 자, 블레셋 사람들 싸우러 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래요. 예, 여호와께서 그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미스와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외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도 교회 안에서 많이 써요. 자, 14절. 자,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회복했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통치하던 그런 이스라엘 땅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제 회복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자, 하나님 블레셋을 막으셨고 16절 해마다 사무엘이 순회 통치합니다. 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통치하는데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 통치를 해요. 자, 그 순서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길갈, 미스바, 라마, 벳길미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벳길미라로 해서 라마는 이제 사무엘의 집이에요. 예. 이렇게 통치했고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도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제자 사원이 이제 엘리사죠. 그 선지 생도가 자, 함께 동행했던 길이 나오는데 길벳 여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거 비교해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의 순회 통치는 벳길미라, 라마가 들어가잖아요. 사무엘의 고향. 자, 8장 사무엘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야.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아들들은 훌륭하지 않아. 이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 요엘과 아비야가 마지막 사사네요. 그죠? 우리가 정식 인정하는 것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이게 그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스라엘 전역의 사사는 아니에요.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됐다는 건 그곳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곳을 이렇게 좀 사람들을 다스렸다라는 뜻인데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맨 밑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예, 여기서 사사가 되었다. 근데 재판을 하는데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이 많았죠.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사사 싫어요.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그렇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엄히 경계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왕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를 신하로 삼고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너의 또 여인들 그 딸들도 또 일을 하고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봉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엄히 경계를 해요. 자, 너희 아들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면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인간이 원하는 왕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왕이 한 명이고 나머지 백성은 종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히 경계하죠. 너희가 그럼에도 왕을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자, 9장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다고 했죠. 네, 용모가 준수하고 키는 백성의 어깨 위에 있다. 자, 이제 이 사울이요, 집에 있는 나귀를 잃어버렸다가 집에서 있는 나귀가 잃어버렸는데 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녀요. 그때 사울의 사환이 종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묻기로 작정하고 이제 은 4분의 1을 3개를 드리고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그렇게 만나러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나고 오는 그 아이, 낙이 어디니 물어보려고 하는 그 아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부어서 지도자로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이 바로 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암낙이 두려워하지 말라.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자, 30명의 가량의 손님이 참석해 있어요. 그게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혀요. 그리고 요리 넓적다리와 이런 것을 이제 대접을 하죠. 사무엘이 미리 준비합니다. 이제 사울을 그렇게 왕답게 그렇게 자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붕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담화를 나누죠. 여기까지가 이제 9절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10장은 이제 10장은 이제 계속 나귀를 찾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묻고 그리고 이제 암나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세 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주려고 합니다. 떡 2덩이만 받고. 자, 그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 세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삼을 사울에게 왕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징조가 임할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일이 있을 거다. 너가 그곳에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징조를 보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믿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라마에서 아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다 모이는 곳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왕이 될 사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제비로 뽑혔고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길갈에서 추대했다. 네.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왕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신하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크게 대승을 합니다. 그때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한 거죠. 자,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 길앗 야베스의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에 진을 치죠. 네. 그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이 진을 치고 공격하려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해요. 그러자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뽑으라. 그럼 내가 화친해 줄 것이다. 화친 안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한 마리를 딱 잡아서 자기 그 12조각으로 내 가지고 각 12지파에 다 보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베색에서 군사를 개수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만 3만, 그래서 33만 명이 모입니다.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33만이면 오늘날 한국 군대가 50만 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 조그만 곳에서. 자, 사울이 3대로 나눠서 적을 치러 갑니다. 암몬 사람을 쳐서 전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갈로 가서 전쟁 후에 사울이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가 되고요. 이때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11장 왕이 되었다. 정식으로. 자, 12장은 이제 사울이 나라를 맡는 이야기예요. 자,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범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야기를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범죄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범죄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룻바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바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입다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원수를 손에서 건지셨다. 그런 이야기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다 이야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통하여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죠.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하는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를 위하여 가르칠 것인즉. 예, 이거를 꼭 암송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암송하십시오. 자,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이 이야기가 이제 12장.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뒤로 뒤안길로도 이제 가는 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13장.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권을 이제 누리는 거죠.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사울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데 40세에 왕이 됐고 이스라엘 통치 2년에 3,000명을 택했습니다. 이제 자기 신하들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에 거해요. 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부하는 자기 고향인데 그곳에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제를 나누고 그때 이제 블레셋이 3만 명이 오고 병거만 3만 명이 아니고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와, 예. 그리고 이 믹마스에 진을 치죠.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칩니다. 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연락을 해서 오도록 가는데 사무엘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울이 백성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이 흩어지고 막 블레셋이 치러 오려고 하니까 사울이 지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그 제사를 지내는 건데, 자, 그것을 침해를 합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그것을 지적을 하죠.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바로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사무엘이 길갈에서 베냐민 기브아로 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고 사울에게 다 흩어지고 600명만이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거의 몇 명이었죠? 예. 자기가 수하에 있었던 사람만 3,000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흩어지고 600명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니까 싸우는 날에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력이 좋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은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은 그 당시에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총동기와 철기의 어떤 중간지대잖아. 출애굽기부터. 그죠?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다. 예. 자, 여기 엘리의 가게 또 사울의 가게를 비교해서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14장. 자, 이제 아이야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고, 또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다. 이 아이야가, 그죠? 이가봇이 아까 있었고, 또 아이두베 있었는데 아이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 이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자, 그때 험한 바위에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보세와 세네라는 곳이고요. 자, 바위를 이렇게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 산 위에 블레셋의 경계병이 있고요. 그 진에. 그리고 그 너머에는 블레셋 사람이 엄청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군대가. 근데 이 요나단이 한 명을 데리고 나서 거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올라간다 하면 저들이 야 그럼 올라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쳐서 나한테 넘겨주신다는 걸 믿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에서 야 올라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경계병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이 천재 그 자연 어떤 그런 울림으로 그 어떤 흔들림으로 블레셋 진영을 치십니다. 자, 요나단이 그렇게 올라갈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나단이 말했다는 거. 자, 요나단이 병기든 자가 블레셋 습격하여 220명을 도륙했다. 네, 요나단과 그 두 사람이 자 민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쳤습니다. 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금식을 선포해요. 마음대로.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피곤하고 잘 먹여야 되는데 금식령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어요. 예. 자, 사울한테는 이제 딸 미갈이 있고요. 또 메락과 미갈이 있고요. 또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샤와 이스보셋이 있었다. 이제 아들은 요나단이 중요하고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친구죠. 그다음에 이스보셋은 막내예요. 나중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 죽고 다 죽고 이스보만 남거든요. 이스보셋만. 그 이야기가 나중에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사울의 군장은 중요해요. 사울의 군대 장군이죠.
우두머리 아브넬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 네. 아빠가 넬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15장 사울이 자기 이름으로 승전비를 세워요. 사울이 들라임에서 백성을 계수하는데 보병만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21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블레셋에서는 이겼죠. 자,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이겨요. 이기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좋은 것을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예? 그 시내산 앞에서 그 호렙산 앞에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 묻는데 그걸 완전히 기억해라. 도말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도말해야 된다. 그러나 사울은 악을 사로잡고 그 좋은 것을 멸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냥. 왕을 사로잡았으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그 위대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의 좋은 것들은 얼마나 탐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자기 군사단에서 주면 얼마나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욕심,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도 후회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소리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불순종해서 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은요 우상숭배와 같다는 뜻이에요. 예, 그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심판이잖아요. 예.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아각이 아직 살아있었잖아요. 이 아각을 누가 죽이냐면 길갈에서 사무엘이 쳐 죽여요. 예, 아각을. 자, 사무엘은 다시 라마 자기 집으로 가고 사울은 또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둘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 16장.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16장과 17장이 순서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죠? 자, 16장 내용은 뭐냐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 8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엘리압이고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마 쭉 가다가 마지막 말째가 다윗이에요. 근데 역대상에는 다윗이 7째로 나오거든요.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기름 부으라라고 해서 기름을 딱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엘리압이 너무 용모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만하면 예?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도 아직은 육적인 눈이니까 인간으로서 왕의 어떤 그 헌칠한 키와 이런 걸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비나답도 아니다. 삼마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없습니까? 아들 누가 없습니까? 우리 막내가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집안에서. 예.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마로 돌아가죠. 자, 기름 붓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사울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악령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까 사울이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아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를 각을 또 보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임했어요. 예, 악령이 임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그런 다윗을 추천합니다. 네, 이새 아빠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또 염소 새끼를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고요.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하면 악령이 떠나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병기든 자 경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17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은 엄청나게 사울 때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거죠. 예. 에베스타임의 진을 치고요. 이스라엘은 엘라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 진영도 중요해. 그리고 싸움을 도두는 자. 자, 진영에 저 군대가 다 있고 앞에 아주 장수가 나와서 막 욕을 하고 막 약 올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을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신장이 6규빗 한 뼘,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그리고 단창, 그리고 창자루가 배틀째만 했다 라는 거고요. 자, 40일을 조석으로 몸을 나타내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했다. 자, 이때 이새는 다윗은 그 당시에 집에 있었는데 아빠가 볶음국식 한 예배와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형들한테 줘라. 그래서 전장에 가져오죠. 가져왔을 때 형들이 막 뭐라고 그래. 너희가 구경하러 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다윗이 딱 보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사실은 이 골리앗과 대적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잖아. 사람들의 키가 어깨에 오잖아. 사울의 어깨에. 그러니까 사울이 대적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울도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데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다윗이 이 꼬마가 이 젊은 아이가 한 17살쯤 됐나?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청소년일 거예요. 청년? 네. 하여튼 작았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그랬는지 내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갑옷을 주고 창을 줘요. 단창을 주고. 근데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다 흘러내리고 벗겨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손에 막대기 하나 하고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이걸 물매를 만들어서 골리앗이 달려가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막 달려가서 물매를 던져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되어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참수합니다. 자, 가드와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가드와 에그론까지 따라가 블레셋 군인을 진멸했다라는 얘기고요. 사울이 아브넬을 통하여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장 자기 신복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7장과 18장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악령이 드는 거네요. 그리고 순서로 따지면 자, 그걸 기억하시고 16장과 17장이 바뀐 느낌이고요. 18장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절친이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했다. 그렇게 친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맞았다는 거예요. 믿는 신앙이. 자,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어떤 진보주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생명을 사랑했다고 하니 이 사랑, 이것 때문에 동성애자다, 둘 다. 그렇게 해석하는 아주 웃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믿음으로 서로 연락이 된 거예요. 자, 겉옷과 군복, 칼, 활, 띠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 백성들이, 여자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야기를 사울이 들으니까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목하게 되죠.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자, 11절 보니까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악령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지.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가득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과 살인적인 요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돼요. 내 것이 아닌데, 근데 물론 그게 내가 그것을 품고 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겠지.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건데, 창을 2번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버려요. 예. 병기 맡은 자였으면 그 아주 높은 그런 친위대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천부장으로 강등했다. 자, 그리고 미갈과 이제 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메랍은 무울라 사람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했고요. 자, 그 아내를 줄 때 조건을 다 답니다. 벌써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조건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 포피는 이제 우리 할례를 하면 이제 포피 있잖아요. 그 살, 그거를 100개를 가져와라. 주겠다.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이고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주어서 미갈을 넣습니다. 자, 이게 왠지 누굽니까? 삼손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삼손의 이야기와. 자, 19장. 자, 다윗이 이제 피신하는 내용인데, 자, 2번째 수금을 탈 때 또 창을 던져서 벽에 박혀요. 피했죠. 그걸 알고 이제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집에 왔을 때 창에서 내려서 도망시켜요. 그리고 침상에다는 염소털을 우상이 있었네. 미갈에게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이게 덮고 이제 다윗인 것처럼 속이죠. 도망갈 수 있게. 다윗이 도망갔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요. 라마로 도피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이제 군사를 보내겠죠. 잡아오라고. 근데 군사에 갔는데 이들이 그 사무엘이 선지생도들 있는 옆에 사무엘이 있는 것을 볼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예언을 해요. 예. 종일조야 예언을 하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실패했잖아.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갔는데 사울도 가던 중에 예언을 해요. 근데 몸을 벗고 종일조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그 몸을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권력과 이 자기의 힘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수치와 이런 것들을 벌거벗은 몸이 그 사울의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했느냐? 라는 뜻이죠. 예. 이 이야기도 중요하고요. 20장.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요나단이 처음에는 다윗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다윗에게 너 저기 예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겠다. 말해서 진짜 마음이 다윗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널 죽이려고 하면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너 도망가라. 완전히 도망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를 큰 소리로 화살을 3개를 딱 쐈어요. 쏘고 그 에셀바이 쪽으로 쐈겠죠. 요나단이. 그리고 야, 화살이 종한테 말하는 겁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이거는 뭐냐면, 야, 내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종아, 화살이 네 앞편에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내 길을 가라. 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앞편 먹으면 죽는다. 화살이 앞에 있다라고 내가 소리 지르면 너는 가라. 죽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단이 그 사실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울과 이제 좋은 어떤 화평을 위해서 아버지와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 떠나죠. 네. 다윗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제 3번을 절하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그죠? 그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또 요나단 형제와 같은 해서 도망가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21장. 이제는 다윗의 도피가 중요해요. 다윗의 도피 경로를 여러분 암기하세요. 쭉 뒤에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이 라마로 도망갔다가 잠깐 다시 확인하려고 왔잖아요. 요나단 앞에.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도피긴 하지만 다시 와고 이제 완전하게 확인하고 도망간 때부터 진짜 도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피한 곳은 어디냐면 놉당으로 갔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때 그 성전이 놉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했을 때 블레셋이 실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소는 놉에 있어요. 여전히 법궤는 저희 그 기란 여아림에 있는 거죠. 법궤 이동 경로는 그대로 가는 거고. 자, 어쨌든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 라마한테 간 것도 하나님께 간 거였었고 이번에 제사장한테 간 것도 하나님께 간 거죠. 이곳에서 자기 신부들과 너무 배고파가지고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설병을 줬다. 예, 아히멜렉이 줬습니다. 그죠? 같이 먹으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금식농자에 갈 때 금식이 아니라 안식일 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삭을 먹잖아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이 옛날에 다윗이 놉당에서 아히멜렉에게 구했을 때 제사장이 떡을 준 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놉당에 갖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위는 경도를 외우시기 바라고. 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하죠. 자, 아히멜렉은 뭐라고 말하냐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떡을 준다. 자, 좀 경건하다 생각해서 떡을 주죠. 그 사실을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누구냐면 조상 야곱의 형인 예서의 자손이죠. 여기 살았나 봐요. 놉당에. 자,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래. 예, 사울의 목자, 즉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목자장이 그거를 나중에 사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소식을 보내서. 자, 아히멜렉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은 골리앗의 칼을 예봇 뒤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그때 줘요.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때. 예, 그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자,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다윗이 왕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갈 곳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가장 피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사울이 알게 됐으니까 저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일렀고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야. 가드가 블레셋 그 성이잖아요. 블레셋 왕 아기스 에게 도망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고, 예, 거기 도망갑니다. 자, 그 아기스한테 도망갔는데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딱 도망갔는데 그 신하들 가운데 이놈이 우리 블레셋을 그렇게 치고 뭐 그렇게 막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는 그놈이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그적그적거립니다. 침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추한 모습을 하대요. 사실은 이 당시에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피신한 그 후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이죠. 22장에 보면 나중에 이 내용이 있네. 자, 20년 넘어갈게요. 다윗이 이제 그래서 이 자기 생각으로 적군한테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망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친 척해서 상황을 모면합니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이면 더 부정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도망온 곳이 이제는 어디냐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굴로 도망가요. 아둘람 굴.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슬퍼서 원통하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겠죠. 굴에서 아무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도망가요. 적군의 힘을 빌어서 의지를 하려고 갔었는데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국적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에게 핍박받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 400명이 그 다윗에게 옵니다. 아둘람굴로.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병사들이 신복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찬양했던 찬양이 아주 절실해요. 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시편 말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둘람굴이에요. 자, 모압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넘어가죠. 모압으로 부모님과 함께 모압 왕과 같이 그곳에 있어요. 부모님도 위험하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모압 족속으로 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선지자 갓이 헤레스폴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야. 이방 족속에. 왜냐? 나중에 제해성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어야 돼요. 명분이. 또 하나는 하나님 그 땅에 있으면서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에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게 큰 어떤 자산, 어떤 이력, 어쨌든 그런 일이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도액이란 놈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아까 도액은 누굽니까? 이 놉당에 살던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제사장을 다 죽여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피신해서 다윗한테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이스라엘의 그일라 성을 이제 했는데 그일라를 블레셋 성에서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일라에서 이제 있을 때 다윗이 있을 때 그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0명과 함께 그일라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십강야로 이동하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어서. 근데 요나단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걸 알아요. 기름 부은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죠. 자, 다윗은 수풀에 있고 요나단은 집으로 가고요. 자, 또 마온 황무지로 이제 옮기죠. 다윗을 쫓아서 잡으러 가던 중에 사울이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 듣고 돌아가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이다 이렇게 지칭했다는 거고요. 29절 다윗이 이제 엔게디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는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예, 거기로 이제 피신하죠. 그러자 이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요.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이 대변을 보고 있을 때, 이 대변을 보고 있을 때 몰래 뒤에 가서 사울의 겉옷을 베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가서 그 옵자로 뱄다는 것 때문에.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먼 곳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속담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악은 악인에서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당신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겉옷을 뱉습니다. 당신을 죽일 마음 난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장인어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해요. 자,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이 라마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라마에서. 그리고 이제 바란은 어디로 다윗은 이제 바란 광야로 피신합니다. 네. 그곳에 피신할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양 3,000마리 3,000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는 대부자예요. 예, 그리고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자. 그리고 이 나발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저주하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신복들이 나발을 죽이자고 하고, 왜냐면 그들을 위해서, 나발을 위해서 경비도 써주고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죽을 일을 한 거예요. 마땅히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알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와서 달래죠. 예. 먹을 걸 싸두고 와서 달랩니다. 자,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지만 나발은 모른다고 한다. 예. 그 얘기가 그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고. 다윗이 400명과 칼을 차고 수욕을 보복하러 가지만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왜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자, 38절에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나발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요. 예.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히노엠을 또 나중에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요.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미갈을 자기 딸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다윗이 삼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줬다. 26장 그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 10사람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음을 보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10광야를 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말해요. 이 아비새는 다윗의 가장 신복이에요. 군대 장관.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죠. 자,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예, 이 신복들은 죽이자라고 하는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죽이냐라고 하죠.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뭡니까? 그리고 먼 곳에서 얘기하는 거 큰 소리로 아브넬아, 너의 왕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라는 내용. 27장 이제 다윗의 블레셋 망명. 자, 다윗이 다시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해요. 또 피신하는데 이번에는요 성을 줍니다. 블레셋 왕이. 자, 600명과 더불어서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죠. 네. 이때 아내로 삼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려가고요. 자, 다윗이 아기스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된 거예요. 블레셋에. 예. 봉신이 된 거예요. 봉신이 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에 시글락에 거했다. 자, 이 시글락에 거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나머지 점령하지 못했던 사사기 때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했던 그 이방 족속을 쳐요.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 블레셋 왕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을 쳤다. 유다는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 겐은 누굽니까? 겐은 그 유단 사람과 함께 사는 같은 공동체가 되어 사는 미디안 옛날 그 모세의 장인, 예? 족속이 겐 족속이잖아요.
그 사람들 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대적에 대해서 그들 쳤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곳에 시글락에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차라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죠?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합니다. 28장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부른다. 죽은 사무엘을 부른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서 진을 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길보아.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은 뭡니까? 여기 우림과 둠밈, 예, 에봇 안에 이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이걸 돌을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에요. 근데 그걸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대답하지 않았다. 선지자가 없죠. 아니, 선지자가 있지. 그 사무엘도 있고 그 사무엘의 제자 중에 뭐 가시나 나단이나 이런 선지자가 있었죠. 자, 선지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울한테 있어서는 사무엘이 대단한 존재였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선지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울이 변장해서 가죠. 왕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만나면 안 되니까. 신접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요. 스올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해요. 예. 근데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났을까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예. 한 번 간 사람 나타나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누가 사무엘인처럼 것처럼 나타난 거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데 신접하는 여인인데 그죠? 귀신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가장해서 사무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귀신도 아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지 못하고 두려워서 근심이 되어서 자 여인이 이 신접한 여인이 송아지와 무교병을 대접하니까 사울이 돌아갔습니다. 자 29장 다윗을 블레셋이 불신임합니다. 봉신으로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삼계 때 진을 쳤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모든 신하들 모든 그 어떤 성읍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 블레셋 장군들 수천 수백 명씩 영소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 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참전을 하라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못 믿거든요. 그래서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아기스에 머물게 되는 거죠. 네. 아기스는 다윗에게서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신하들한테 말하는데 신하들은 반대를 합니다. 다윗은 새벽에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가겠죠. 시글락으로 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예요. 이 전쟁에 만약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다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자, 30장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살라요. 자, 다윗이 그렇게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을 다윗이 많이 쳤잖아요. 그 아말렉 놈들이 빈집털이를 한 거야. 옛날에 왜 그 아이들이 많이 하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보면 예? 공격진이 가면 그 빈집털이 하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죠? 자,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불살랐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아기스한테 갔다가 이렇게 3일 만에 왔는데 시글락이 불살랐어. 그래서 모든 여인들 자녀들 다 잡아간 거예요. 예. 그때 아까 그 갈멜 사람 아비가일 아내로 삼은 아비가일도 또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 두 아내를 잡아갔죠. 자, 그래서 이때 그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해서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치자. 다윗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으로 너무 큰 위기에 있었어요. 예. 어찌 보면은 블레셋에 다시 와가지고 그런 일을 겪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브엘시내에서 200명을 남겨두고요. 400명만 또 데리고 또 쫓아요. 그리고 가다가 아말렉이 버리고 간 이 병든 무사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주니까 아말렉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윗이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낙타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다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31장 다윗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서 아까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여기서 사울이 죽습니다. 길보아, 그래서 길보아라 전투가 중요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사랑스러운 요나단 죽고, 그리고 또 아들 리수이라고 하는 그 아비나달도 죽고요. 말기수아도 죽어요. 예. 이스보셋만 어린아이, 그 막내 아이만 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자, 사울이 적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활에 맞춰 중상이 됐어. 중상이 됐는데 내가 자기 그 신부한테 자기 날 죽여달라 자기 병사한테 하니까 그렇게 그 자살을 해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런 얘기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갑옷을 벗기고 머리는 산당에 두고 아니죠. 네. 산당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갑옷은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이라는 큰 성읍에 이렇게 두었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리고 장사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그 장사를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니까 야베스 에셀나무에 장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사울의 죽음까지 사무엘 상이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